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파수꾼 하면은 잠을 자지 않고 성벽에서 저 멀리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맹이다. 한마디로 눈이 먼 자들이다. 그리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짖지 못한다. 그리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이런 파수꾼들한테 여러분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시력이 좋고 그리고 또 깨어있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서 있는 파수꾼들을 우리는 모두가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실제 어떤 성벽에서의 지키고 있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돌아가는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는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진실을 말해주고 아주 따끔한 충고일자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불의 앞에서 숨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타깝지만 실제로 있어요. 역사상 보면은 이 독일 나치 극우 세력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집어삼킬 때 그때 당시에 본 회퍼라는 젊은 신학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의 그 히틀러 독재자한테 그 사람을 빗대어서 말했는데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그 결과 이 독일 나치당한테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곧 있으면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히틀러 아주 잔혹한 독재자였죠. 그 사람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죽인 히틀러 앞에서 이 한 젊은 목회자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담대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약에 대해서 침묵을 한 나머지 점점점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면 끌려가요. 끌려가고 또 끌려가요. 예. 같은 동족들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슬픈 역사예요. 여러분, 한국 상황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문재인 때보다 훨씬 더 어두워졌어요. 지금은 입법 독재라고 하죠. 민주당 190석을 거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악한 법안들을 발의시키고, 그리고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란죄로 몰아서 탄핵 절차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원수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란이라는 것은 권력의 2인자나 3인자 또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뒤엎는 죄거든요. 근데 나라의 최고 권위자, 최고 통수권자가 이 내란죄를 스스로 저질렀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내란죄로 선동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절차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은 일반 시민이든 유튜버든 고발 조치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발표를 했죠. 이것은 독재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러한 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선포했던 본 회퍼 같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이 나라가 얼마나 어두워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2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그러니까 혼내는 자는, 따끔하게 혼내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불의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해주고 그런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은 악을 슬퍼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이사야서 56장 10절 뒤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개들은, 그러니까 눈이 먼 목자들, 눈이 먼 파수꾼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나왔습니다. 탐욕이 심하다. 탐욕이 심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것이야. 탐욕이 심해서 죄를 죄라고 말을 못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강한 욕심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탐욕이 오늘날 목회자들과 어떤 관련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수입이 어디서 나오죠? 이 성도들이 하는 헌금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성도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이 성도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난하면 목회자들은 이 둘 다 교회에 나오길 원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자기도 월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좋은 위치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 당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은 그 당을 지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헌금이 덜 거치니까 월급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월세도 내고 또는 대출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 교회가 팔려나가거나 또는 이제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 딸려있는 부교육자들은 어때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경우에 헌금이 덜 거치니까 부교육자들은 밑에 있는 목사, 전도사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악순환인 것이. 교회의 틀, 형식, 이 커다란 몸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설교를 안 하면은 오늘날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아셨죠? 오늘날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교회는 큰 몸통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큰 몸통으로 유지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다 싹 낭떠러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독재자가 저 나치 히틀러처럼 서게 될 경우에 여러분, 교회가 남아날 것 같아요?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서게 될 경우에 교회가 그 땅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시진핑은 심지어 이제 성경까지 바꿔 써가지고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한테 돌을 혼자서 내리쳤다라고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예수님을 즉 살인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변질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항할 경우에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경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온라인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 사이즈 이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다가 다 망하게 가는 것이에요. 괜찮은 것 같다가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반인 카톡까지도 검열한다고 그러죠. 카톡상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퍼나르다가 걸리면은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예요. 그거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락된 기본 권리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침해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치부를 감추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의도가 온 천하에 드러나서 다시는 저런 악한 짓거리를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학생들, 청년들까지도 나와서 단상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이 있고요. 이런 2030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너무나 우리가 희망찬 것이에요. 이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돼요. 저조차도 중년이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 우리가 싹 고쳐야지 이 나라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독재국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공산당이 들어섰죠. 저 땅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비닐 안에 담아가지고 김장독 안에 넣어서 김장 김치 안에 숨겨놓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옷감에다가 그 성경을 옮겨 써가지고 옷감을 돌돌 말아놨어요. 옷감인 척 하려고. 비밀리에 그것을 꺼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숨죽여서 찬양 부르고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 어둠을 한반도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이 악한 영을 뿌리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안정화될 때까지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해보세요.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세요. 금식 기도는 능력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가운데 정말 컬컬하고 뭔가 막힌 것 같고 뚫림이 없는 사람들, 시원하지 못한 사람들, 내 삶이 뭔가 막힌 것 같아. 뭔가 꽉 나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이다. 앞뒤 양옆 사방을 봐도 길이 막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세요. 하루 금식이 힘들다면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금식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12시까지 금식하시다가 점심을 드셔보세요. 할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힌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시고 또 우리 영이 깨어나게 됐어요. 영이 깨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돼요. 희한하게 금식기도 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친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돼요. 첫사랑이 회복돼요. 하나님하고 친한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찬양도 저절로 나오고 기도도 저절로 나오고 말씀도 더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도 쉬워지고 또 전도도 쉬워진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점점점 부어지고 침투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금식 기도를 무조건 하세요.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존 아노스케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금식 없는 기도는 노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진짜 사실이에요. 기도만 해서는 뭔가 뚫림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 강할수록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특히 나라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 했잖아요. 오늘날 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금식 기도할 때예요. 지금 경호처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언론도 지금 다 등을 돌렸어요. 사법부도 등을 돌렸어요. 재판관들. 그리고 당도,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이 부어져서 모든 이 세상의 악을 다 쓸어버리고 정말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아모스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되는 것이요. 아셨죠? 졸지 않고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 신실한 믿을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잠들어 있다면 평신도들이 일어나세요. 목회자 탓하지 마시고 평신도들이 먼저 일어나세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담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좌파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죠. 공산당은, 사회주의는 이 기독교와 친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고 알고 있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고린도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저 북한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말한대요. 라면이랑 통닭이다. 그 두 가지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배급을 해주는데, 먹을 것과 쓸 것을 나눠주는데 라면과 통닭을 먹고 살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힘써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고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식일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투기 투자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기본인 것이. 그거 다음에 무슨 투자가 있지? 투자에 빠져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을 부지런히 놀린 자는, 부지런히 움직인 자는 부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며 거짓된 추를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 거짓된 추, 부정선거일 수 있어요. 너희 집에 두 가지 추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오래 살려거든 두 가지 추를 두지 말라. 그런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울의 양쪽에 물건을 하나에 올려놓고 하나에는 추를 올려놔서 이게 얼마만큼의 무게인지 재보잖아요. 거짓된 추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거짓된 추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거짓된 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득표하지 않았는데 득표한 것처럼 속이는 일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밝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야? 국가의 최고 원수가 더 이상 얻을 권력이 뭐가 있다고? 잘못된 게 발견됐으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재판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정교 분리를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못 가르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정교 분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치는 교회에게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교 분리예요. 아셨죠? 정치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그 권력이 누구에게 나온다? 모든 국민들,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은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게 정교 분리인 것이에요. 정치는 종교에게 간섭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목사님들은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것이. 교회 사이즈가 줄어들다도 어쩔 수 없어요. 큰 사이즈 유지하다가 독일 나치 같은 그런 독재자들에게 훅 가버려요. 한 방에 나가리 되는 것이. 아셨죠? 저 북한 땅에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했는지.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북한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를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공산당 건물을 지었잖아요. 김일성을 찬양하는 건물을 지었어요. 김정은의 할아버지. 아주 슬픈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교회는 불이 돼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 공산주의, 저 용의 영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악한 용은, 사탄 마귀는 자기에게 영혼을 판 자, 정치인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줍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좌초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목숨 걸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크리스천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 관저에서 희망을 보고 왔어요. 아,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죄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구나. 정말 신실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아, 우리 목회자들 100보다는 훨씬 낫다. 저 목소리를 내는 그 소수가 전 국민을 깨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슴 깊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30 세대가 정말 일어나야 돼요. 잘못된 방법으로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이 세상의 평등을,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저 악한 권력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가야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다음 세대가 정말로 살아갈 그 세상이 공정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하게 유지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은 어둡게 됩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은 썩기 시작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쉽게 부패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일진데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독재자가 들어서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는 한삼한 사람이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방파제가 되어서 이 모든 독재와 폭거를 막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